택함 받은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뭐라고요? 다 아시죠?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 유명한 말이 이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원래 이제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 델보이의 신전에 써 있던 글이라 그래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잘 모른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대화법이 삼파술인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또 질문을 하죠.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죠. 이걸 삼파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자꾸 이렇게 질문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왜 자꾸 물어봐? 모르겠어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를 다 다니면서 질문을 했는데 희한한 게 사람들이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나는 아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모르는구나. 그걸 알고 했던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알아라. 혹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이런 개념도 있어요. 예, 나중에 플라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네가 원래 어디에 살던 존재인지를 알아라. 뭐 이렇게 이제 플라톤의 철학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상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철학부터 기독교 신학까지 모든 데에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것, 내 삶의 길과 내 삶의 방향이 그래서 어떠한 데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가는 길이 명확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특징. 뭐냐면 약간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맴돌게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명확하게 타겟이 딱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단 말이죠.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전공을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뭘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비즈니스를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뭐 메디컬을 공부를 해야 될지 뭐가 명확해야 되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이것도 공부했다가 저것도 공부했다가 막 이러는 거죠. 특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문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은 문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과로 가야 되는 사람은 이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헷갈리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대학에 그때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려면 뭐 대부분 문과생들이 가거든요. 당연히 저는 대학 때 수학 2를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계 공부를 경제학 쪽 공부하니까 회계 공부를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수학 2를 이미 듣고 왔다는 전제하에 더 어려운 대학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저는 인문계였으니까 수학 1밖에 배운 적이 없는데 수학 2는 이과들만 받는 거예요. 문과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 받아도 되고. 근데 대학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 수학은 이걸 수학 2를 바꿔왔다는 전제로 가르치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외웠어요. 공식을 그냥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기호학을 공부하듯이 외웠어요. 그냥 x제곱의 이 공식을
교수님이 숫자만 바꾸고 그 문제를 그대로 낸다 그래서 그냥 밤을 새워서 그냥 그걸 외웠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 2 플러스 x에 뭐 가로치고 이거를 이거를 다 그냥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냥 외웠어요. 문과식으로 되게 무식하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명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주변을 도는 거, 맴돌게 돼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건가 명확하게 탁 목적이 생기면 뚜렷하게 이 길을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변을 맴돌게 돼요. 저게 목적지인가 싶으니까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은 그 길을 똑바로 갑니다. 근데 그게 좀 흐려지면 내가 크리스찬이 맞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쪽 발은 교회에 있고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관역을 맞추는데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관역을 못 맞추는 거예요. 약간 주변. 그렇다고 아예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요 관역 주변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배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장소와 시간이 뚜렷하지 않고 약간 흐리게 되는 거죠. 이 장소가 맞나? 맞는 것 같다가도 저 장소도 맞는 것 같고 요 때가 맞나? 또 그런 것 같다가 저 때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한 때 명확한 장소에 내가 탁탁 있어야 복인데 그렇지 않고 그 때와 장소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이거 뚜렷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내가 믿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믿은 백성. 할렐루야.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할렐루야. 야, 이게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감동을 받을 텐데, 그죠? 우리가 태어나기 한 1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딱 계획하셨다면 그래도 은혜를 받을 텐데 말이죠.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그 때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어떤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택해서 그때와 그 시기에 딱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생명을 얻었고 태어났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게 그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우리 어머니가 믿어서 나도 믿은 것 같고, 나 잘 모르고 내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간 것 같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다 자기 친구가 해서 갔을 수도 있고 자기 엄마가 믿어서 갔을 수도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제가 처음 교회 갈 때마다 믿음이 없으니까 친구가 가자고 간 거예요. 그때는 야, 도서관 안 가도 돼. 교회 가면 테이블 있어. 아주 꼬셔서 간 거예요. 그 교회 사무실에서 1년 동안 그냥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정확하게 기억해요. 수요일 날이었어요. 야,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야, 뭐 수요일 날도 예배가 드려? 너네 일요일에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 수요일 날은 예배가 있어. 얼떨결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제가 드린 첫 예배가 수요 예배였어. 야, 뭐 그래? 알겠어. 그 다음날 했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이번에 기도회를 하자는 거예요. 야, 뭐가 또 있어? 그때 금요일 또 기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 믿을 때부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처음 믿을 때부터 사실은.
내가 은혜가 있어서 뭐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당연히 수요일 날도 하는 거고 금요일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교회 다니면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붙들렸거든요. 그렇게 수요일부터 예배를 드렸잖아요. 주일부터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게 교회를 나와요. 친구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면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깨닫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는 내가 그렇게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그때에 그래서 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 깨달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신자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딱 고정이 되죠. 정해진 거죠. 우리의 타겟은 뚜렷해진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에 이정표를 내가 발견한 겁니다. 아, 여기로 가야 내가 뉴욕으로 가는 거구나. 그 이정표를 발견한 겁니다. 그럼 내가 다른 데 갔다가도 그 이정표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의 삶의 길이 뚜렷한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뭐 다른 데가 나와요. 펜실베니아, 뭐 다른 데가 나와요. 저기 밑에 어디 아틀랜타 나와도 거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봤거든요. 뉴욕이라는 간판을 봤는데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냐고요. 내가 뉴욕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되는 건가? 내가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 헷갈리면 뭐 아틀랜타도 갔다가 하겠지만, 내가 우리 집이 뉴욕이라는 걸 알고 뉴욕이라는 걸 명확하게 간판을 못 봤으면 몰라도 이정표를 봤는데 어떻게 딴 데로 갈 수 있냐고요. 내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신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몰랐을 때는 내가 딴 데로 가지만 내가 알았잖아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적지를 봐버렸어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계속 헤맨 것 같다가도 그 표만 나오면 다시 들어야 돼. 아, 저기네, 저기. 여긴가? 왜 안 보이지? 그러다가 또 보이면 여기네, 여기.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과 목적지를 안 사람은요,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방향이 뚜렷하면 뛰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못 뛰어갑니다. 왜요? 걸어가죠. 어떻게 뛰어가요? 내가 지금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정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막 뛰어갈 거예요? 못 가요. 주변을 살피면서 가야 돼요. 여긴가? 아닌 것 같은데? 저긴가? 계속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길을 가는 거 모르니까 그러지만 이거를 삶에서는 뭐예요? 간 보는 거죠. 간. 이 길인가? 아닌 것 같은데 갔다 저 길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명확하게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명확하게 찾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뛰는 거예요. 이 길이네, 저 길이네, 명확하네. 빠른 걸음에 점점 빨라지죠. 주변을 볼 필요도 없죠. 가는 거예요, 막. 이게 여러분 차이입니다. 차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는지를 깨달은 백성들은 그래서 삶이 뚜렷한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를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이정표만 보고 가게 되니까 빨리 가게 되는 거죠. 다른 길로 안 가는 거죠. 배회하지 않는 겁니다.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 겁니다. 그 길로만 똑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한 이 신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무엇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그 길에서 은혜와 힘을 얻고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자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좁은 길이래요. 좁은 길.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길은 좁으니까 어떨 수 있는 거예요? 외로울 수 있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좁은 길. 좁으니까 어때요? 불편할 수 있죠. 넓은 길은 좀 편해요. 여러 사람이 다 가니까 저 옆집 사람도 가고 앞집 사람도 가고 다 가니까 그냥 편해요. 여러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뭘 느껴요?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좀 잘 가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좁은 길은 어때요? 불안하죠. 혼자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길이 넓다 그래요? 좁다 그래요? 좁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아요.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길에 항상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길은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얻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손을 예수님이 잡고 있다라는 거 이거 꼭 믿고.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 손 놓지 않고 꼭 잡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뭐라고요? 이 좁은 길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손에 다른 거를 쥐어주기를 원해요. 다른 것들, 자꾸 다른 것들, 혹시 재밌는 것들, 그죠? 나를 좀 즐겁게 하는 것들을 자꾸 잡으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잡고 요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요거 잡고 요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혹은 요거 잡고 다른 거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다 잡으라고 그래요. 그게 꼭 나쁘냐 그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꼭 다른 걸 잡는다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신자들이 자꾸 주님 손보다 다른 거를 더 많이 잡으려고 하는 거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혹시 사탄의 약한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닌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은 뭐가 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손이. 그 길을 가게 될 줄, 그 길을 갈 때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지켜라. 가르침을 지키는데 그 가르침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랍니다.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지켜라. 담대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눈치 보면서 누가 보면 지키고 안 보면 안 지키고 어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 따라 살 때는 담대하게 지키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고 누가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이래요? 눈치 보고 사람이 있으면 기도 안 하고 그죠? 없으면 혼자 기도하고 이래요? 그게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임을 담대하게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두운 바다와 같습니다. 그 위에 둥둥 떠다니는 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캄캄한 바다에 빛이 없어요. 근데 그 위에 배가 방향을 잃고 있어요. 신자는 예수께서 신자는 세상에 뭐와 같다 그랬어요? 빛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어둡고 캄캄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빛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등대빛이 자기 마음대로 흔들리면 돼요. 등대가 파도에였고 여기 한번 훅 갔다가 사라졌다가 또 평평한 날이면 나왔다가 이러면 돼요? 아니죠. 어떠한 파도나 어떠한 바람도 상관없이
굳건히 서서 비춰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방황하고 있는 어두운 캄캄한 파도에서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방향을 잡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등대빛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보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둠의 캄캄한 바다에 파도에 막 흔들려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함을 보이더라, 빛을 보이더라,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하고 비춰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 빛을 못 밝혀가지고 어두워가지고 함께 막 휩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과 같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주님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돈이고 건강이면 좋겠는데, 물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터치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돈과 여러분 건강이 있어도요, 마음을 못 터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면 다 행복해질 거라는 항상 착각을 합니다. 근데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나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과 그거는 좀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도 건강도 물론 주기를 원하시지만 진짜로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택함 받고 당신의 길을 가는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꼭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이 녹아야 내 딱딱해 얼어붙은 몸도 녹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자꾸 얼어붙잖아요. 내 몸이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뜨거운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두 손을 들고 뭐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따뜻해져야, 내 마음이 녹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차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막 서빙을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차가운데 누구의 발을 씻어줘요? 아이고, 이거는 뭐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살고 사랑하게 따뜻하게 하려면 먼저 내 마음이 따뜻하게 다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주신 건 여러분 마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찬양도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하지 뭐,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지 뭐, 입 크게 벌리기보다는 작게 하지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돼요.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귀찮다, 오늘은 빼지 뭐. 발 씻어주다가 이제 발 씻지 말고 손만 씻겨주지 뭐. 손 씻겨주다가 귀찮아, 네가 씻으라 그러지 뭐. 이렇게 점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겉의 것들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지만, 건강이나 돈을 달라고 더 많이 요구하지만, 주님은 먼저 네 마음이 따뜻해져야겠어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마음이 따뜻해진 분에게 다른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계속 냉랭해지는데 그걸 줘봤자
못 담았어요. 이걸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마치 손톱이 막 이렇게 막 마녀 손톱처럼 길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동전을 못 줍듯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뭐를 다 다듬어지고 따뜻해지고 평안해져야 담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화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를 어린 양으로 할 때 예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딱 이렇게 품에 안고 나오는 성화 있잖아요.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아서 딱 오는 그 어린 양의 그 따뜻한 온기가 우리에게도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항상 이렇게 품에 안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양들은 어떻게 해요? 튕겨져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녹고, 이 마음이 녹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른 찬양이나 섬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진 사람은 말을 차갑게 할까요? 따뜻하게 할까요? 따뜻하게 해요. 또 마음이 따뜻해진 사람은 말을 부정적으로 할까요? 긍정적으로 할까요? 긍정적으로 해요. 근데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할까요? 차갑고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차가우면 나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더니 두 번째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을 바꾸신대요. 우리의 말이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마음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시키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고 우리 마음에 막 성령의 불길로 하면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버리죠. 마음이 성령의 불꽃 좋은데 따뜻해지고 막 타오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확 차가워지면 뭐라 그래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안 해요.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그러니까 내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바뀌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바뀌기를 원하냐면 말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을 바꾸신대요. 말과 일을 굳건하게 하신대요. 우리 말이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우리가 하는 일도 굳건해진대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우리는 내 일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고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순서를 가지시죠. 너가 먼저 택함 받은 백성임을 깨달아라. 그리고 너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따뜻해져라. 그럼 내가 뭘 바꾸고? 말을 바꿀 거고, 그 다음에 뭐를 든든하게 굳건하게 할 거고, 너가 하는 일을 굳건하게 할 거고. 할렐루야.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음식을 거꾸로 한번 해보셨나요? 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씻고, 뭐 담궈놔도 되고 잘 씻고 그 다음에 밥통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된 밥을 씻는 거죠. 어떻게 돼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밥을 할 때 다 필요한 순서지만 순서가 뒤바뀌면
뒤죽박죽 그냥 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도자기를 빚습니다. 뭐 해야 돼요? 흙을 가지고 와서 고르게 한 다음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를 세운 다음에 다시 흙을 골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순서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짓습니다.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부터 해요? 페인트 칠을 하고 미장을 하고 이렇게 쫙 해요. 그리고 거기다 다시 시멘트를 발라요. 그리고 또 넣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순서가 있어요. 벽돌을 대고 시멘트를 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바깥에다 미장을 해야 돼. 순서는 다 필요한 순서지만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순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뭐만 봐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앞에 끝을 항상 말해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말이. 그보다 먼저 뭐가? 너의 마음이. 그보다 먼저 뭐가? 너가 누구인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택함받은 백성,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백성임을 깨달으면 나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고, 나의 마음이 위로받을 것이고, 내 말이 변할 것이고, 내 일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거꾸로 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가 됐든 하나라도 하시죠. 아니요. 하나하나가 아니라 순서가 훨씬 중요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서 우리의 모든 복이 시작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면, 방향을 똑바로 정해서 가면 주께서 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뭐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뭐를 마침내 복을 줘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모든 순서를 다 지키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복받은 백성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역사로 매일의 삶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